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이 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30년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세월이 한 100년 정도 흘러가자 그들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냥 세상과 짝하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고 그냥 페르시아의 작은 조그만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하였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땅은 이미 주변 나라의 사람들, 사마리아, 블레셋, 암몬, 에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겨우 자리를 얻어 비집고 들어가서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과 혼합주의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유함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들은 그냥 스스럼 없이 경제적 유익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였던 거죠. 결국 이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세속적인 타락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세속적인 타락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1950년, 60년, 70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 거의 100년이 넘게 되어가자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속적인 문화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가정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꼭 들어야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에는 6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과 정성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여기 지으셨다라는 단어는 바르라는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가, 하나님이 창조한 자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자존감을 줍니까? 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뭐 돈이 없고 어디가 아프고 뭐 생긴 게 좀 민주주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누가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큰 은혜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떠나가 버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해 주는 분이 아버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닮도록 지금 양육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를 가진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면 가족들끼리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한 가족들끼리 유대인들끼리 거짓말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빠가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은밀하게 행동한다, 속인다, 약탈한다, 범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 시내사는 언약,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을 어기고 가증한 일을 행해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12절입니다. 2장 12절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전부 다 한 내용입니다. 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 그거 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통합하는 자, 응답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자, 이 일에 깨는 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유혹하는 자, 그리고 응답받는 자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동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 깨는 자에 동그라미 치고 유혹받는 자라고 써놓으시고 응답하는 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유혹받는 자라고 써놓으면 다음 읽을 때에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까?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결혼이 아니고 그 이방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솔로몬이 믿음이 정말 좋았죠. 그런데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솔로몬의 말로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이방 여자, 시돈 여자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유대 땅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12절에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도록 유혹하는 자나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유혹을 받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자나 또 이들의 결혼을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아주 무슨 말씀, 지옥 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왜 이렇게 제단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뭐 기도도 받지 않겠다고 왜 이럴까?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말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500년 전의 기록도 지금 한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2000년, 500년 전의 기록이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한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2000년, 500년 전에.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남자가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와 다시 결혼하니 이 원래 본부인들이 쫓겨나서 성전에 와서 눈물과 슬픔과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내가 보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내가 예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받지 않겠다, 예배 받지 않겠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여호와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것에 거짓을 행하였도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본부인들이 쫓겨나 이렇게 슬프게 울며 기도하는 것, 내가 이제 너희들이 예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쩌며 어찌 된 일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다니요,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게다니요,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아니 하나님이 경고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대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본처는 원래 너희의 짝이고 아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결혼하면 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말씀하였죠. 마가복음 10장 8절 9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결혼할 때 여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결혼의 증인이 아니라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결혼의 증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4절 너희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인생은 그냥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다음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죠. 그를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15절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에게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에게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서 하나님이라고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성령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구를 또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와를 한 명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10명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데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를 주셨다.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와 한 명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와 한 명만 만들었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아이에게 엄마가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정신질환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가 여러 명이 있으면. 아빠랑 엄마들이 서로 아빠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이러는 것,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 일처제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엉망이잖아요. 왜요? 아빠가 부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 그냥 망나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결혼의 목적은 남녀의 성적인 만족이나 남녀의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는 말씀,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결혼의 목적은 자녀를 낳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라기 2장 10절에 16절 말씀은 다 유대인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라기 당시 세속적인 남자들은 나이가 들고 늙고 약해진 아내를 버리고 젊고 건강한 이방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장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 문화를 따라하지 말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혼을 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또 아내를 때리고 학대한 그 후에 그 옷으로 가리는 것, 숨기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혼이라는 단어와 상당히 다릅니다. 이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집에서 내어 쫓는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아내들이 집에서 쫓겨나면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내를 집에서 내쫓는 남편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억울하게 상처를 입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혼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 제가 말씀을 쭉 다 설명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국회를 공격하기보다도 군대를 공격하기보다도 학교를 공격하기보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끝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낙태, 유아살해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간통, 가정 파괴의 시작입니다. 간통을 국회가 허락하잖아요. 이 나라가 허락한, 이제 때가 다 됐다는 말세입니다. 동성연애, 아이를 아예 낳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최고의 악한 수단입니다. 구약시대의 이혼은 부인을 내쫓는 악한 일이고 아주 사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서로 귀히 여길 때, 그럴 때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면 부부가 서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말라기에는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기는 것의 시작을 부부 사이에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을 버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2장 10절에 어찌하여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2장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여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 2장 14절에 어릴 때 결혼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녀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 2장 16절에 이혼을 하고 학대하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것, 악한 행동, 죄를 범하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족들끼리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악한 행동하는 것을 멈추라 경고하십니다. 거짓말이 버릇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순간에 말을 탁 돌리면서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 참 고쳐주고 싶은데 또 지적질한다고 얘기하니 고쳐줄 수도 없고, 부모가 고쳐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거짓을 버려야 돼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합리화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말을 금방금방 돌려대는 애들,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 지혜를 나쁜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도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부부들끼리 통장이 하나가 되면 좋아요. 요즘 다 부부끼리 다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서로 오픈해야 돼요. 내 통장이 얼마 있다, 이렇게 다 서로 알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남편의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한 달 월급만 받아 쓰면 된다. 큰 돈은 남편이 알아서.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돈 없으면 사고 안 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사고 치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 몰래 몇 억씩 있다, 내 색한 부인에게 아파트 사주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아주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됩니다. 자매들만 아멘하면 안 돼요. 유리알처럼 투명한 재정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돈을 다 알아야 돼요. 또 지금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오픈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책상 서랍도 다 열어야 돼요. 사생활 침해. 부부끼리 사생활 없어요. 아멘 안 합니까? 내 남편 책상 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 열어야 돼요. 다. 성경에는 부부는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벌거벗는 게 옷만 벗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모든 걸 오픈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는 모든 걸 오픈하시고 거짓이 없기 바랍니다. 거짓이 있으면 그곳에 사탄이 틈을 타고 둘 사이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기록하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게 지식에 따라가 뭐예요? 아내를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아내의 관심이 뭔지, 아내의 비전이 뭔지, 아내의 눈물이 뭔지, 아내가 생리를 언제 하는지, 아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노란색 좋아하는지 그건 몰라요 아직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내가 뭘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부사부를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자꾸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성경에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남편을 아는 지식, 아내를 아는 지식 서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부부가 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충격적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그 예수님 따를 때 자기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팍 따라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 난 거 아시죠?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베드로가 아내를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리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베드로의 이런 말이 어디서 다 나왔어요? 말라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말라기에 아내가 집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슬피 울고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 기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기본적으로 남편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연약합니다. 물론 요즘 아내들이 뭐 이렇게 씨름 선수처럼 뭐 그렇게 되는 수도 있죠. 아내가 이렇게 씨름 선수처럼 되어도 마음은 연약해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울고 오늘 비 오잖아요. 막 울어요. 아내들이 연약하다니까요. 이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래요. 우리 남편들 무거운 짐 다 여러분이 드세요. 자매님들 무거운 짐 들지 말아요. 남편이 약해서 약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들지 마세요. 아내 보고 다 들으라 하세요. 그리고 힘센 아들들 다 들으라 해요. 왜? 연약한 아내들이 그 무거운 짐을 다 들고 가고 애들은 노래 부르고 따라가고 부인 남편도 그냥 양복을 어깨에 걸치고 이렇게 따라가고 부인이 그걸 다 짊어지고. 내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아내들은 절대로 힘쓰지 마세요. 남편이 다 힘쓰게 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했잖아요. 또 아내를 거칠게 대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라는 헬라어는 폭력을 얘기합니다. 거칠게 대하지 말라. 저는 이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안 됩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바로 이혼입니다. 한국에는 뭐 좀 참자. 절대 참지 마세요. 네.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이게 바로 이혼감. 이건 절대 안. 그건 이번에는 봐준다. 없어요. 봐주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때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잖아요. 그 기도해 봤자입니다. 예배 드려 봤자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새는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정말 안 되죠. 어떤 자매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도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 자매는 결혼해서 2 자녀를 낳고 우울증이 옵니다. 눈만 감으면 엄마 아빠가 피를 토하며 죽는 장면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이 어린 2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때리던.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분노를 표출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이걸 본 믿음 좋은 남편은 그 아픈 아내를 팍 안아주며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줄게 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이 남편은 새벽마다 새벽 예배에 아내를 안고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되는 날 아내가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찬양 사역자가 되어 온 세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던 그 이용래 권사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만났는데 자기의 속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 내 옆에 있는 이 장로님 남편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정은 남편이 변하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를 남편이라 해요. 남편이 변하면 아내는 바뀝니다. 가정은 바뀝니다. 여러분,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매력이 없어지고 이마에 깊은 골이 파이고 몸매가 다 아름다운 몸매가 사라진다 해도 여전히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였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저는요 요즘 뭘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요새 뭘 자꾸 잊어버려서 큰일이다 이랬더니 저희 아내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래요. 성경은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을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기며 살지어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전도서에서 인생에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고 또 아내와 함께 같이 이렇게 즐겁게 사는 그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해서 서로 알콩달콩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다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 2장 15절이에요. 그에게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걸 표준 세번역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히브리 원어에는 경건한 자녀를 제라 엘로힘이라고 써놨어요. 우리 번역을 경건한 자녀로 했는데 제라 엘로힘의 뜻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킴 제임스 버전에는 좀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자 하심이라. 결혼의 목표가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결혼의 목적이 내 성공, 내 만족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없는 분들은, 저는 10년이 돼도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입양하기를 권면합니다. 미국에는 입양이 자랑거리입니다. 사회에서 내가 입양을 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 한국에는 입양이 무슨 이렇게 숨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떳떳하게 입양하십시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럼 나는 자녀도 없고 입양도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을 영적인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죠. 창세기 5장 전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누가 낳았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로 뚝 시작이 됩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책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누가 이런 책을 읽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것은 자녀뿐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은 우리 자신의 삶이 대단한 것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일, 부유한 일, 재미있는 일, 유명한 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명소에 가서 막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지금 핸드폰에 천지죠. 그거요, 여러분이 죽으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혹시 내 아들, 딸들이 보겠지? 안 본다니까요. 폐기처분이에요. 누가 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씨를 남겨주면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씨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환경에도 살아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씨입니다. 1963년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에서 고대 항아리에서 2000년이나 된 씨앗을 발견했어요. 저 손에 보이는 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데이트 팜이라는 씨인데 이 씨앗을 심었는데 2000년 만에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 학계에서 이게 보도돼가지고 알려졌습니다. 씨의 특징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씨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번식하고 퍼뜨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는 바람에 날아가서 퍼뜨리고요, 씨는 동물에 붙어서 퍼뜨리고요, 심지어 동물이 와서 먹어도 그게 똥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 또 퍼뜨리는 거예요. 씨는 죽지 않고 퍼뜨립니다.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을 퍼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씨.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씨를 퍼뜨린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골리앗과 함께 싸워 이기고 그는 1년, 5년, 10년이 넘도록 들로 산으로 도망을 다녀도 하나님의 씨를 품고 하나님을 노래한 자였어요. 그는 왕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다윗 왕궁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다 내려오도록 춤을 추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씨를 퍼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가득하죠. 노아, 에녹,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스더, 룻, 마리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그 다음 여러분의 이름이 써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써지기 바랍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들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므람이 137세 늦은 나이에 늦둥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평균 나이가 80세였으니까 그가 137세의 모세를 낳았으니 굉장한 노인이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모세는 태어날 당시 애굽의 바로왕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 모든 유대인 남자는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죠. 이 모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애굽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역사에 보면 모세는 BC 1526년에 태어났고 히브리인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애굽 왕은 투드모세 1세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막 태어난
늦둥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국 군인들 몰래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아예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정했죠.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 몇 날 며칠 동안 모세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돌을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버리면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가는지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는 정확하게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공주 앞으로 갔습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를 열고 모세를 건져내어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공주는 역사적으로 투드모세 1세가 낳은 무남 동료 핫셉수트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공주에게 가서 이 젖먹이를 키우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여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게벳은 자신의 친아들 모세를 4년 5년 왕궁에서 자유롭게 키웠습니다. 어린 모세를 키우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곧 다시 모세가 젖을 떼는 날, 모세를 보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게벳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아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만 다오 그랬겠습니까? 요게벳은 모세에게 모유를 먹일 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었어요. 그녀는 모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우리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매 순간 눈물의 기도로 모유를 먹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불러주는 자장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장가였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5살 정도의 요게벳의 품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요게벳은 5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의 씨를 품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요게벳은 늦둥이 모세를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녀로 키우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 한 명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까? 어릴 때 기도가 쌓인 것이고 어릴 때 말씀이 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면 하나님의 씨를 품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 한 명, 여호수아 한 명,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민족을 바꾸지.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핵폭탄은 한 개의 작은 원자로 시작됩니다. 큰 눈사태 어떻게 일어납니까? 산꼭대기에서 구르는 한 송이, 작은 눈송이 하나가 굴러서 이게 점점 눈덩이가 되어 산 밑에 가면 엄청난 눈사태를 일으키는 거죠. 저는 한 시대를 이끄는 빌리그리암 같은, 무디 같은, 조지 뮬러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어릴 때 결혼한 본부인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자포는 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을 퍼뜨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씨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능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씨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세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자 되시길 원하십니다. 청년들이여, 결혼 포기하지 말고 좋은 결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의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씨가 되어 하나님을 퍼뜨리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퍼뜨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